오늘은 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부분이 무엇일까요? 혹 이렇게 한번 달리 표현해 본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교회에서 참 많이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많이 하는 그런 말이죠. 제가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마 그러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반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예수를 영접하였나라고 오늘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조용히 묻는 그런 시간이 되는 그런 계기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극소수에 불과하더라고요. 헤롯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또 죽이려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예고된 그런 탄생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헤롯의 질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이냐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경에 무지한 그런 이교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어디에 오실지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죠.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 말씀을 잘 안다고 하여도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닐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바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기쁘고 또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접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신 이 땅에 그 사건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 부류의 그런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멀리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박사들,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 경배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귀한 선물을 준비하였고 수천 킬로를 여행을 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쁘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 땅,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헤롯 왕이 그러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과 사람들도 당황하였다. 헤롯은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당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3절 이 말씀이 좀 특별하죠. 당황하다, 타라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격동시키다, 괴롭히다, 혼란스럽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헤롯은 적잖이 당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은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알고 있었고 찾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났지만 오셨지만 영접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권력자의 탄생으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에게 기뻐할 일이 되지 못하였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곧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겉으로만 영접하는 척하는 거짓 경배를 하느라 타라쏘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소동한 사람들은 헤롯뿐이 아니었죠. 온 예루살렘이 당황하였다 말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나아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거부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였던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셨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지만 주님을 영접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타라쏘 당황하고 격정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성경과 하나님과 그렇게 무관한 사람들도 아니고 무지한 사람들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혹감을 줍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타라쏘를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참 두려웠습니다. 혹 이때의 상황이 그 시대의 상황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음성 때문이었죠. 타라쏘의 말씀은 교회를 다녀도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신앙의 연륜이 깊어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말씀을 너무 잘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입니다. 단지 알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접과도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교회 내에서의 불신자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아는 것이 영접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는 것이 영접의 방해가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 이것이 정말 당황스러운 타라쏘의 일인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제자들이었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들을 부르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보였던 그들의 삶의 정황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불렀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나무로 업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마태복음 4장 20절. 영접하였을 때의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되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조건을 달지 않고 그대로 즉시 순종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삶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다 쥐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게 되었고 그 마음을 보시고 삭개오를 부르게 되죠. 삭개오야, 너희 집에 들어가서 내가 같이 먹고 마실 것이다. 삭개오는 주님을 마음속에 맞아들였을 때, 영접했을 때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4배로 갚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결단이고 또 정말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그대로 삶으로 그렇게 옮겨놓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는 것은 결단과 행동이 있는 삶이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알면, 진정으로 알면 무리를 발로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삶이죠. 지적인 동의나 알미 영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진정 바로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진짜로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하면 삶 속에서 지켜지고 삶 속에서 옮아지는 그런 삶이 있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아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적은 바다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땅 위를 바로 걷는 것이 기적이지 않을까. 바다는커녕 우리는 땅도 바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지 삶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결단도 없었기 때문에 기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바로 제대로 걸을 수 있는지조차, 내가 정말 땅을 제대로 걸을 수 있는지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바로 걸을 수 있을까요? 아는 것이 아니라 삶입니다. 아내가 지난주에 한 번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한다 말로만 입버릇처럼 하였는데 실제로 사랑의 조그만 행위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앞에 놓아 있는 것, 어질러 놓은 것, 고단한 아내를 배려하여서 쓰레기 하나 치우지 않고 양말 벗어놓은 것 세탁물 속에 갖다 놓지 않은 것,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만 때우고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것은 정말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마음속에 걸렸던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신앙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참 부끄럽지만 너무 부끄럽기만 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영어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person, 누구나 다 아는 단어일 겁니다. 이 person에서 이 person이 유래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본래의 말에서 유래된 말이 person인데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해요. 즉 person, 사람은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페르소나는 가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페르소나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연극 배우들이 연극 중에 사용하던 가면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을 뜻하는 person이 가면을 뜻하는 페르소나에서 파생되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만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만 가면을 쓰는 위선자가 아닙니다. 헤롯만 가면을 쓴 위선자가 아니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 가면을 벗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보고 더 놀라운 것은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 진짜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면적 알미요, 가면적 믿음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아는 것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접의 증거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삶 속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겉모양은 훌륭했습니다.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응답은 부족하였습니다. 아는 것을 삶으로 옮겨놓은 것은 기대에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보여준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말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먹히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영접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익히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던 한경직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들에게, 그것도 너무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마지막 남긴 한마디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전하였습니다. 그 작고하신 옥하는 목사님은 자신이 제일 잘못한 일, 그리고 한국교회를 망쳐놓았던 가장 큰 일의 잘못에 대하여서
제자 교육이었다 참여하였습니다. 머리만 큰 성도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 제자 교육이 왜 잘못입니까? 너무 귀한 일이죠.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아는 것이 충분합니다. 삶으로 아는 것이죠. 아는 것을 삶으로 옮겨놓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삶으로 옮겨놓지 못한 알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알미 무슨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야만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만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알아야만 됩니다. 입술의 성화가 아니라 삶의 성화가 필요한 것이죠. 가까이 있는 단 한 사람만이라도 사랑하는,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따라 겸손할 수 있는, 단 1분만이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적어도 하루에 단 한 번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으로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겠어요. 이것이 믿음이고 구원을 얻은 자의,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깨달은 자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증거이지 않을까요?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헤롯은 말하였습니다. 말씀 8절,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여러분,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영접이 결단코 헤롯의 경배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그리고 그 후 수십 년 동안 헤롯의 집이, 가문이 유대민족을 지배하였는데 그 가문의 시조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던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여우처럼 보좌를 훔쳤고 호랑이처럼 통치했으며 개처럼 죽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라 부르시기도 하였습니다. 가이사는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대지가 되겠다,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기원전 73년에 태어나가지고 또 25살에 갈릴리 지방에 총독이 되었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갈릴리와 유대와 이두레와 드라고닛의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되게 되었어요. 헤롯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아랍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이방 사람이었죠.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였던 미리암네라고 하는 여인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아들도 죽이게 되었고 장모도 죽이게 되었고 처남도 죽였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고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의심받는 늘 처지였기 때문에 늘 내적인 두려움과 또 열등감을 안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치열하게 권력에 집착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욱더 그는 권력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자신을 따돌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분노하며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두 죽일 것을 명령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죽었던 아이는 한 15명 아니 20명 내외이지 않을까 싶어요. 온 동네가 비참한 비통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주님께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습니다. 헤롯의 누룩, 권세였죠. 세상의 욕망과 탐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의 거짓된 경배였습니다. 말씀 8절,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의 경배는 거짓된 경배요, 죽이는 경배였습니다. 시기요, 자기 욕심이요, 세상의 권력이었죠. 반면에 동방박사들에게는 예수님이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앞에 놓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앞에 놓고 따라가느냐가 정말 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 두고 따라갔다.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덫에 걸렸던 생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새로 만든 작은 상자인데 그만 거기에 갇혀버리고 말게 되었어요. 친구 생쥐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친구야, 어떻게 하다가 덫에 걸리게 되었니? 너같이 똑똑한 생쥐가 어떻게 하다 덫에 걸리게 되었어? 상자 속 가련한 생쥐가 먹다 남은 치즈 한 조각을 내밀며 대답을 합니다. 이놈의 치즈 향이 오늘따라 왜 그렇게 끌리던지 너무 좋은 거야. 난 그저 치즈가 먹고 싶어서 상자에 들어왔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어. 여러분, 너무 유명한 책이죠. 물질의 치즈, 권력과 자기 성취의 치즈, 이성의 치즈. 우리는 헤롯과 같이 거짓된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예배자는 주님 되시는 자신을 높이고 주님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치즈로 배를 불리게 됩니다. 거짓된 경배입니다. 참 예배자는 자신을 비우고 배고프지만 주님을 앞에 놓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진리로 양식을 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득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헤롯의 누룩이 채워져 있다고 하면 그것이 온통 부풀어져서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겠죠. 주님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헤롯의 누룩이 존재하는 한 주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가장 먼 사람이며 주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주님을 결단코 볼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12절,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돌아가는 길,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헤롯이 요청하였던 길이 아니라 헤롯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하면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구별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참을 줄 알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두렵지만 도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복음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불편함을 기꺼이 자처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치가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앞서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다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에게 시시때때로 도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잘 아는 길, 익숙한 길, 좋은 길, 편안한 길,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도전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길을 걷는 자가 아닌 우리는 다른 길을 걷는 자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닮은 길을
예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협착하고 불편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바른 목적지가 있고 진리가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그 길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고 하면 기꺼이 다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길은 익숙하지 않고 길이 나지 않아서 힘들고 위험하고 걷기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하면 진리의 길일진데 우리는 걸어가야만 합니다.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돌뿌리에 걸려서 상처가 난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견디며 다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다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영접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 이 대목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동방박사들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별빛만 보고 걸어왔을 때에는 그 수천 킬로를 제대로 방향을 잡았지만 목표에 접근한 후에 자신들의 선입견 혹은 상식, 경험, 지식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동하게 됩니다. 왕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태어날 곳은 바로 이 왕궁 예루살렘이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가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앞에 두고 걸어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나의 경험과 지식,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앞설 때 우리는 곧 바로 그때가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삶이 그러합니다. 저는 목회도 그러하다라고 믿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잠을 설쳤던 일이 있습니다. 어제 11시까지 늦게까지 책을 보게 되었는데 참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까? 참 안타까움이 있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결단과 도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참 불편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얻었던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내 노력과 능력, 지혜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그것이 앞선다라고 하면 그것은 곧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지. 우리가 앞에 놓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능력과 지혜와 내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열정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앞에 놓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비록 성과는 없고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주님을 앞에 놓고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참 많은 위안을 받고 또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내가 앞서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생각과 권리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인생의 목표, 삶의 방식,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 등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앞에 놓여져야 되겠죠. 어느 신대원에 다니는 전도사님이 유급을 하였어요. 유급을 하게 되면 한 학년을 다시 다녀야만 됩니다. 등록금을 다시 내야만 됩니다. 그런데 참 특별한 것은 한 학년을 잘 마친 이 전도사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 찾아와서 본인 스스로가 먼저 유급이 돼야 된다라고 저를 유급시켜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신학생들은 성적이 아무리 모든 것이 다 A뿔이 나온다 할지라도 채플에서 패스를 받아야만 됩니다. 성적표에 P, 패스 나와야만 됩니다. 채플에서 2번, 3번 정도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페일이 돼요. 패스가 아니라. 그러면 학년을 다시 다녀야만 됩니다. 이유는 채플 과목에서 패스하지 못하고 가능한 출석의 수가 모자라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플은 학생들의 특성상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빠질 경우에 결석으로 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교회 행사가 있다고 해서 채플에 빠졌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하루 빠진 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이 채플 감옥에서 패스가 아니라 페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유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참 난감하였습니다. 이미 모든 학사 처리가 다 끝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전도사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고, 전사님 참 정직한 분이시네요. 학교에서는 괜찮다고 돌아가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행정상 수정하는 것이 복잡하니까 그냥 교회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치라고 만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은 극구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페일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채플에 패스하지 못하면 유급이고 한 학기 등록금을 더 내야만 됩니다. 수백만 원을 더 들어가야만 됩니다. 시간을 버려야만 됩니다. 또 주위의 사람들한테 교회에 유급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끄럼도 당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앞에, 그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앞서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결론이 되자 그 문제가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래서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급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비록 공부를 더 한다는 것이 본인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지만,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고 싶은 것이 전도사님의 마음이었대요. 여러분, 이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진정 영접한 사람이었죠. 주님을 바로 영접한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그 전도사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학생들은 주님의 능력을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앞에 놓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앞에 놓고 걷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람들, 만족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은혜를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알고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집안의 책상 앞에 달력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다른 무엇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앞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 성탄의 절기에 예수님만 앞에 놓고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의 누룩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세상의 눈이 어두운 자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앞에 놓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 캄캄한 밤 같은 우리 삶의, 마음의, 인생에 주님은 영원한 별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별빛의 인도를 앞에 두고 걷는,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